세상에 어수선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재난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를 향해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보는 스가랴서의 저자 스가랴라는 대언자 또는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학개서를 쓴 저자 학개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이 다리오 왕 제2년에 2년 8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 앞에 학개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보실래요? 학개서 1장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또 학개라는 선지자나 스가랴라는 선지자랑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공통의 주제, 그러니까 학개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공통의 주제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도록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이제 에스라에서도 보면은 학개와 또 스가랴를 동시에 사용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학개는 우리가 학개서를 봤지만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었다면 스가랴는 조금 더 이렇게 범위가 좀 넓었어요. 그런 같은 활동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좀 더 폭넓은 사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 학개는 동명이인이 없어요. 학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안에 학개서하고 에스라서에 그 사람만 나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가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전체에 한 30명쯤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안에 스가랴라는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는 이 책 다음에 이제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전에 쓰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계획에 대하여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에 써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비유와 또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든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시고 계시록까지 쓰여진 다음에 스가랴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시온에 재림케 하시고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통치하시게 한다는 내용이 스가랴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은혜에 집중돼야 돼요. 아멘. 왜 오셨을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하는가?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중요성과 죄에 대한 것을 많이 나누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회개해야 되고,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또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심판과 지옥에 두면 우리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의미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어?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런 개념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면 나도 늘 구원이 불안하고 남들을 볼 때도 너 그래서 구원받겠니?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의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와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실제로 시온에 와서 그 시온에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계시가,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신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져야, 그것이 내 심령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을 통치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든, 그거는 나를 바라보든 타인을 바라보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논점을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논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또 예수님의 초림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은혜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에 대하여도 타인에 대하여도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은혜로 해석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목사님은 죄에 대하여 너무 허용을 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죄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마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한테 있는 요만한 빚이야, 내가 당연히 탕감해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찬양 가운데에서도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때 비로소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씻김을 받는, 내 노력 없이 구원을 받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상태에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나는 절대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너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혐오해. 나는 너와 친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멍에를 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라는 각오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는 이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불변성. 절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서 1장 3절, 이 3절이 이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게를 달아보고 네가 얼만큼 충성했는지 또는 얼만큼 노력했는지에 따라 무게를 견져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 처음엔 아담뿐이었죠.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와 지구와 생태계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만유가 존재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초창기에 저도 사역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척교회에서 밥하고 있을 때 30명, 처음엔 20명 밥을 하다가 30명 밥을 하다가 40명 밥을 하다가 이렇게 밥을 하는 양이 좀 늘었어요. 갈수록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로 나가죠. 저도 이제 신학교를 그때 나왔으니까
이미 신학한 동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는 어떻게 쓰임받고 누구는 어떻게 쓰임받고, 그런데 저는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게 밥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가정용 가스, 그때 가스 버너가 2개 있는데 가정용 가스 버너 2개에다가 40명분 밥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뭐 이래서 제육을 한다 그러면은 때로는 이제 2-3번 웍에다가 볶아낼 때도 있고, 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번에 나눠서 찜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이렇게 성도들을 잘 먹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늘 반찬, 밥, 국, 메인 고기, 반찬 4-5가지 이렇게 상을 차려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 밥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남편이 2007년에 개척해서 2012년 남편이 말기암 선고 받을 때까지 그 5년의 기간을 맨날 밥만 하는 거예요. 그 5년쯤 하니까 나중에 그 남편이 말기암 선고 받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밥을 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나누어서 지구가 70억 명이면 70억 분의 1 이렇게 주는 거가 아니고 1인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100을 준다. 네가 지금은 비록 밥을 하고 있어도 내 사랑은 너에게 부족하지 않다. 마치 바울에게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모습도 다르고 사역의 모습도 다르고 활동의 모습도 다르고 기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르죠. 그죠? 아픈 사람은 또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작아지거나 좁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100의 사랑을 주고 있다. 네가 못 믿을 뿐이다. 네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너에게 100의 사랑에서 조금도 줄여준 적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었죠. 남편이 아프시고 뭐 항암하고 수술하고 이제 소천하시고 막 이런 과정과 찬미의 질병과 또 저의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너를 향하여 내 사랑이 줄은 적도 없고 변질된 적도 없고 감하여진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100의 사랑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게요. 우리의 믿음은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그 성경에도 너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는 큰 믿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부터의 동기, 누구를 향한? 신을 향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을 향한 동기가 발동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를 오늘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환상을 경험한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나도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대리만족을 하자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8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여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거기까지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이 화석류 나무가 다른 이름으로는 은매화나무예요. 은매화나무의 특징은 향기가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칼로 베이면 그 베인 데서 향이 더 나오고 밤이 될수록 향이 더 나오는 나무예요.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단수로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백마들이 뒤에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보고 이게 뭐지? 궁금한 거예요.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지금 붉은 말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고 그 뒤에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되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상에 두루 다니며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죠. 그들이 누구냐면 붉은 말들, 자줏빛 말들, 백마들의 탄 자들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스가랴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붉은 말들과 자줏빛 말들과 백마들을 탄 하나님이 명령한 그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을 해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매를 들고 70년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게 해서 70년 종살이를 하는데 그 70년 종살이를 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잡고 있는, 또 이스라엘을 박해한 모든 나라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들은 평안하고 조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천사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들은 저렇게 평안합니다. 언제까지 저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까지 불쌍하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니 예루살렘과 유다를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저들을 제압하고 있는 포로 삼은 저 나라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을 듣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천사가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해준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크게 질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스가랴서 8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크게 질투한다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그 원어의 내용 중에 질투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나는 시온을 크게 사랑한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불붙는 듯한 사랑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불붙듯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질투라는 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나는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여기서 안일한 여러 나라는 안락하게 지내는 여러 나라들, 어떤 나라겠어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던,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 또 뭐 예전에는 아스루, 바벨론, 뭐 애굽, 다 그런 나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안락하게 지내는, 이스라엘을 압제한 상태에서도 안락하게 지내는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 스가랴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은 이건 뭐냐면 나는 내 백성에 대하여 조금 노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그대로 둔 것은 내 백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 과정을 허락했는데 그들은
누구죠? 여기서는 바벨론이겠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누구의 고난을?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은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7장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느냐? 이사야서 47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6절 7절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이제 여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벨론을 여자로 이제 성경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을 처녀 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전에 내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노해서 내 백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마치 늙은이에게 아주 큰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어준 것처럼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너의 여주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그들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건데 전쟁이 있으면 늘 포로가 있죠. 전쟁이 있으면 늘 포로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랑 전쟁하면 그 다른 나라의 포로를 잡을 수 있고 또 그 나라는 우리 군인을 포로로 잡을 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포로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악하게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만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잠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우리나라로 피신 온 유대인들을 우리나라가 받아서 도와줬대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긴밀한 협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락하게 지내는 그 나라들이 나는 내 백성에 대하여 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서 너희 손에 붙였는데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고난을
어떻게 힘내어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6절, 스가랴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의 핵심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예요. 그죠?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누가 먼저 오셨어요? 여호와가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 건축을 위해서 측량줄, 이제 먹줄, 이 집을 지으려면 먹줄로 기초를 세워야 되니까 먹줄이 쳐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죄인일 때에, 너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죠. 다시 관계가 풍부하게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다시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성경은 다시로 표현이 됐고 영어 성경은 여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전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 대하여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그래서 여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여전히 풍부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다시는 행동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해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한 적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다시 바꿀 거야. 그래서 너희를 품고 위로하고 붙잡을 거야 라는 말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에 화석류 나무의 사이의 선자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이 화석류 나무가 베이면 향기가 더 많이 나오고 밤에 향기가 더 많이 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붉은 말이 섰다.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어떤 학자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가운데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깊은 밤 가운데 더 강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라는 표현과 여전이라는 표현으로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뿔이 있습니다.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리고 무너뜨린 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뿔들이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대장장이,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는데 이 대장장이가 다른 데서는 이제 목수라고 표현이 돼요. 그 목수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그 뿔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인데 대장장이들이 4사람이 와서 그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4개의 뿔이라는 것은 이제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고 괴롭혔던 자들이죠.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뿔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는 모든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금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있고 좀 내가 손해보고 좀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로 이제 세미나를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초청을 하는 건 또 처음인데 80명의 청년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미혼 청년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 청년들의 바른 이성관, 결혼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와 그 다음에 증문즉답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사로 요청을 하셔서 내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들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이제 다행히 우리 기독 청년들이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갔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결혼하고 첫 아들 낳고 남편이 나무에서 떨어지셔서 35년간 마비로 누워 계셨어요. 아내가 35년간 남편과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열렬한 사랑일까? 무엇일까? 그냥 도덕적인 양심일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한 번도 그 마음이 식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스가랴서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 마음이 손상되거나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고난을 견뎌낼 힘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과 그 아내의 사랑을 기쁘게 아내에 대하여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 가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좀 집이 작다? 아니면 남들보다 좀 차가 남들은 2억짜리인데 나는 중고차 몇백만 원짜리다? 이런 거? 어떤 거를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모를 향해 불평하고 조상을 불평하고 대한민국을 불평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의 불평, 관계 안의 불평, 부모나 나라를 향한 불평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일 그 미혼 남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생각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 상태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도 그 겹겹이 겹쳐진 많은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방지턱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아니면 부족감이에요? 아니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그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 방지턱 때문에 내 마음이 덜덜거리고 내 마음이 좌절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방지턱이 뭐예요? 방지턱을 넘는 것은요, 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똑똑해지고 많이 배워서 남들이 나를 알아줘서 높은 자리에 서서 그게 방지턱이 넘어가질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방지턱이 넘어져요. 그럼 십자가의 은혜는 뭘까요? 우리에 대하여 여전히 위로하시는, 우리에 대하여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 안에 있을 것이고 너는 내 안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거하는 그곳에 네가 함께 있을 것이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에 대한 은혜와 다 이루었다는 완료의 의미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방지턱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한 5억이 있어요. 5억이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5천 원 꿔갔어요. 그럼 저는 아마 5천 원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의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소리가 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쟤는 왜 저래요? 나는 왜 손해를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우리 이런 문제가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수천 수백 가지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에 경한 것, 가볍다. 너희들 받는 환난 다 가벼운 거다. 무엇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상에 비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그분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는 거, 이게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느냐? 아니요.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 하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너 몇 시간 했어? 야, 그거 갖고 돼? 그 시간에 갖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예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보는 것에 의미를 두면 말씀을 몇 시간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통독을 몇 번 했냐? 필사를 몇 번 했냐? 너 그거 봐가지고 은혜가 되겠어? 너 그거 봐가지고 구원 받겠어? 그거 봐가지고 고난을 이기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보는 양과 시간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행위와 기도를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면, 그걸 포인트로 두면, 너 몇 시간 기도했냐, 새벽 예배를 나왔냐, 집에서 작정 기도를 몇 시간 했냐,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나 말씀을 보는 거나 설교를 듣는 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도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어떤 연예인이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갑자기 새벽에 종소리를 들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새벽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암송하면서 문제가 왔을 때 그 암송한 성경 구절로 그 일들을 이기고 해결이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에 포인트를 주냐면 암송해야 되는구나. 그 암송을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7시간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그 통로가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7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라인을 그어줬어요. 그 부교육자랑 성도들이 7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매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큐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의 의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원함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지,
성경을 배독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늘문을 여시고, 뭐 내가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폐해가 뭐냐면 행동 양식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또는 말씀을 듣든, 성경을 공부하든, 내가 스스로 큐티를 하든, 뭘 하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 개척하시고 나서 정말 몇 년을 미친 듯이 주여만 불렀어요. 주여. 그러니까 어떤 다른 단어들이 없었어요. 주여만 불렀어요. 그거를 뒤에서 듣고 있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다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은 사모였으니까 우리 사모님 맨날 주여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 주여 안에 다 들어있다. 나는 그 모든 걸 다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주여만 하시면 돼요? 그러실래요? 행동을 그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마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의 핵심이 뭐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우리 안에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여기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셔서, 하나님이 신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원숭이 사랑하고 토끼를 사랑하고 아니면 고양이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고양이 키우거나 토끼 키우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벌써 10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10년을 설교하면서 이 책 한 권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만물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 내가 너 사랑하니 너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퍼펙트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만 합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든 견뎌냅시다. 별거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마다 힘든 일에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내용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받을 것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웁시다. 까짓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명예라는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예롭게 삽시다. 그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내 안에 두지도 말고, 그것을 소유하지도 말고, 그것에 끌려가지도 말고, 그것을 곁눈질하여 보지도 말고.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아, 더러워.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다 죽는 걸 상상해요. 목사님은 왜 맨날 죽자고 얘기해요? 나 죽는 거 싫어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진짜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있는 것이 퍼펙트한 환경 안에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저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며.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큰 죄 진 거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100% 완벽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4시까지 기도하던 것을 12시로 줄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길게 기도하는 거에 아예 지레 겁먹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팩트 있게 2시간 기도합시다. 그냥 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데, 우리가 손잡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 안아보고 싶다는데 우리가 앉아있질 않잖아요. 그냥 이 2시간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간절히 주를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기도로서 주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